반갑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대종경 성리품 1, 2, 3장을 할 텐데요. 혹시 뭐 하다가 시간이 좀 모자르면 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리품은 중국에 이렇게 보면 그 성리학이라고 할 때 그 성리랑 글씨가 같습니다. 뜻도 다르지 않아요. 성리학 그러는데 이제 교전에 보면 이 우주의 원리 또 자성의 원리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품을 뜻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자성, 우리 그 본성 그럴 때 그 성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한문을 잘 이렇게 깊이는 모르지만 어느 날 이렇게 문득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이제 이치이자잖아요. 이 이론론, 이기론 할 때, 리 할 때 이치이자인데, 요 성자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건 생자잖아요, 생. 뭔가 생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건 뭐예요? 이거 신방변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한자 배울 때. 마음심을 앞에 붙일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나오는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무튼 뭘로 표현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데 거기서 뭔가 마음이 나오잖아요. 좋은 마음, 뭐 나쁜 마음, 이쁜 마음, 뭐 별별 뭐 슬픈 마음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 마음 바탕을 우리가 성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요 성자가 재밌어요. 마음이 생기는. 그러면 성리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성품의 원리, 자성의 원리라고 할 수도 있고 쉽게 보면 마음이 이렇게 마음의 원리.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원리 이런 걸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성자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아무튼 성리품 할 때 성은 우리 그 성품 자성 이제 이런 뜻입니다. 대종사 1장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그 심경을 시로써 읊으시되 청풍월상시에 만상자연명이라 하시니라. 지금이 서기로 따지면 2017년, 이제 불기로 따지면 2500 몇 년, 원기로 따지면 102년. 그러니까 원불교가 나온 지 102년이라는 얘기인데 이 원기는 그 원불교의 기원이 되는 이거는 소태산이라는 스승님의 깨달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 청년 26세 때 깨달으셨는데 태어났을 때가 기준이 아니라 깨달으셨을 때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지가 지금으로부터 한 102년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에 아무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작은 깨달음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껴도 굉장히 머리가 시원하고 야, 어떻게 내가 이런 걸 깨달았지, 알았지, 이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정말로 말로 표현하기
그 어려운 기쁨을 맛보셨겠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 심경을 이제 시처럼 이렇게 지금 제가 옆에다 이렇게 해놨는데, 청풍월상시에 만상자연명이다 하는 말씀으로 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그 쉽게 얘기하자면, 청풍월상시에, 그러니까 청풍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바람이죠. 이 달에 이 보름달이 이렇게 뚜렷하게 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심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셔야 돼. 이게 가을이 되든 이렇게 맑은 하늘에 이렇게 보름달이 둥그렇게 이렇게 떠 있으면은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상상하시면 되는데, 이 달에 이렇게 뭐예요? 구름이 이렇게 해서 좀 가리면 어때요? 구름이 가리면 잘 안 보이죠? 밝긴 밝은데 어둡죠, 그죠? 그 달빛이 퍼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런데 맑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구름을 싹 걷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상자연명이라 만 가지, 이거는 뭐 우주 만유의 어떤 만 가지 모양이 이 온 세상에 이것듯이 모양들이 다 그냥 자연스럽게 밝게 드러나더라.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맑은 바람이 달 위에 부니까 그 달의 빛이 온전하게 세상에 비추면서 이 만상에 뭐랄까, 그냥 눈으로 보는 달빛이 아니라 그 본래 면목이랄까, 진리의 실상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환하게, 어떨 때 보면 정말 그 달밤에 어디를 걸어가다 보면 그 대낮보, 표현이 좀 맞진 않지만 대낮보다 더 밝은 듯한 느낌이 들고, 묘하게 그 정말 이렇게 오롯이 드러나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본래 면목, 진면목이 드러나는 체험을 하신 그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달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이 달은 그냥 달이 아니라 마음 달이다, 시몰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그러니까 자성광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등명, 자등명하라 그래요. 원래 우리 본래의 마음, 그 자성자리가, 자성이라는 것이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광명이 있다. 우리 안에. 그러면 이 시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보면, 그 우리 마음의 광명을 가리는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게 이제 뭐 욕심, 또 성내는 마음, 또 뭐 어리석은 마음. 그런 이제 온갖 경계들을 닥치면서 그런 것들이 생기면 뭐예요? 이제 마음달이 먹구름에 가리는 거죠. 그러면 그 만상 자연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맑아지면 그 세상 돌아가는 게 쭉
보이잖아요. 본래 면목이 인과 이치도 보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마음이 칙칙해지고 어두컴컴해지면 눈을 껌뻑껌뻑 해도 보이지 않는 거죠. 예, 그런 거다. 이 자연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엔 그래요. 없는 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기 계신 뭐 백 선생님이나 뭐 박 선생님이나 이렇게 그분의 본래 면목을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없는 걸 보면 뭐예요? 그게 착각이고 오해고 고정관념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있는 그대로 어떤 분은 코가 높구나, 어떤 분은 코가 좀 납작하구나, 입이 크구나, 작구나,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보는 것처럼 이 본래 면목을, 진리의 실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다.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뭐 깨달음에 대해서는 뭐 정말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것이 다 깨달음하고는 관계가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를 아는 것이라 어렵다고 그러면 어렵고 쉽다고 하면 쉬운데, 부처님이나 다른 성자님이나 소태산 대종사님의 그 마음달의 밝기와 우리들의 마음달의 밝기가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그 부처님들처럼 굉장히 밝은 보름달 같은 시머리 솟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금연 캠페인을 하느라고 이렇게 폐암 걸리신 분들, 아주 중병에 걸리신 분들이 공익광고에 나오셔가지고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진작 담배를 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담배를 못 끊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아주 그냥 정말 괴롭고, 어느 분은 뭐 혀를 자르신 분도 계시고, 여기다가 뭐 정말 폐암 말기가 되신 분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진작에 금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그런 광고를 보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알잖아요. 그 담배 피시는 분들이 내 몸에 좋다고 피시는 분 계세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 전 세계적으로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 알긴 알아. 근데 뭐야? 이게 나중에 정말 그렇게 위기에 닥쳤을 때는 뭐예요? 똑같은 알미인데 그때는 좀 쉽게 표현하자면 좀 깨달음인 것 같아. 내가 진작 이거를 아주 깊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간 거 아닌가, 이런 후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는 다 그렇게 고통받고 그렇게 위기에 처해서 그 행동하고 그럴 게 아니라, 삶의 변화를 할 게 아니라 뭐예요? 미리미리 깨닫고 미리미리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변화를 가져와서 불행 쪽으로 가지 말고 행복으로 가자, 지금 이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이 마음달은 어두워지기 때문에 경계를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청풍월상시가 될 것인가 하고 마음을 챙기고,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 이 성립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마음달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본문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지금 짤막짤막합니다. 근데 2장 오늘 2장을 주로 말씀드릴 텐데, 정말 짧지만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본문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품이 정한즉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동한즉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나니라. 정하다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없고 고요하다는 얘기죠. 정지해 있다. 동한다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선과 악은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고, 제가 여기다 무슨 숫자 하나를 썼는데, 제가 지금 요즘에 뉴스 보다가 혹시 우리 주필님은 이 숫자 뭔지 아실래나 모르겠네. 사람 숫자예요. 애석하게도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숫자인데, 어떻게 목숨을 잃었냐면 그 연인끼리 요새 데이트 폭력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그래요. 연인 사이에 변심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살인까지 해서 한 해에 지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통계를 내니까 평균 46명이 우리나라에서 연인 사이에 이 살인사건이 벌어져가지고 희생된 숫자예요. 최근에 좀 어두운 얘기를 드려서 좀 그런데, 17세 소녀가 초등학생 소녀를 납치해서 목숨을 잃게 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이게 요즘 이런 사건들 뉴스를 보면 정신이 얼얼해요. 그 강도가 너무 세가지고 정신이 얼얼해요.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며칠 사이에 뉴스에 제일 강력한 사건으로 보면, 골프장에서 돈이 좀 있는 주부를 납치해서 또 살인을 하고 유기를 하고 하는, 범인 어젠가 잡혔죠. 맨 처음에 부인을 하다가 이제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살인을 했다고. 그런가 하면 이게 개인적인 이 살인 사건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면 엄청난 대량 살상들이 일어납니다. 전쟁이나 내전 같은 걸 통해서.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 우리 인간이 원래 악한 존재고 잔인한 존재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 속에 그 희생된 거를 보면 지구상의 어떤 동물보다도 인간이 참 잔인해도 너무 잔인하다. 제 말이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론적으로 계속 보면 어때요? 이론적으로 계속 보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인간이라는 게 원래 악한 것이구나, 성악, 본성이 원래 악한 것이구나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보면 도저히 다른 동물들은 흉내낼 수조차 없는 선행들을 하잖아요. 자기를 희생하고, 그 동물들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인간처럼 자기 희생을 해가지고 어떤 가치를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존재도 없어요. 가장 또 선한 행동을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맹자님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그 시커멓고 흉악한 그 도둑도 그 옆에 그 요만한 어린이가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가다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면 그 흉악한 그 도둑도 깜짝 놀라서 그 아이를 가서 구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비록 겉으로는 악해 보여도 인간 본성에는 누구든지 그 착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 다 뭐 고등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그런 분들은 선설이에요. 성선, 선하다, 착하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종사님은 소태산 대종사님은 어떤 입장을 취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성리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선무악하다. 무선무악하다. 원래 악하거나 원래 선하거나 한 게 아니라 무선무악 한데 반대로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다. 그 옛날에 그 제자백과 중에 또 이런 이런 주장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딱 떨어지게 이렇게 하신 분들은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이 인간의 그 본성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선무악하되 능선능악하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앞에다 하나씩을 더 붙이자면 사람의 성품이 이게 그냥 큰 틀에서 그냥 마음이 정하면 그렇다. 정하면 무선무악하다. 고요하면 이거는 동하면 마음이 움직이면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공부가 늘 그렇지만 지금도 내 마음을 잘 보시면서 정말 그런가 하면서 이 말씀을 새기셔야 됩니다. 아까 지금 골프장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돈이 많게 생긴 사람을 이제 납치를 해서 잘못해서 이제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이제 경찰한테 잡혀가서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 골프장에 근무를 했대요. 근데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별 생각이 없어. 그냥 직장이에요. 그런데 빚을 많이 졌어. 그 궁해. 빚에 쪼들려. 그리고 욕심이 났어. 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한 마음이 동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뭔가 다른 생각들이 시커먼 생각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그 생각이 강해지면 뭐예요? 이제 범행이 되는 거죠.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들이 정해진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사람들이 잘 파악을 하고 유념을 해야.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빵이 있어요. 빵이 있는데
빵이 있는데 배가 출출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예 출출하지도 않으면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출출해. 또는 3일을 굶었어. 그럼 뭐예요? 당연히 그거는 인지상정이죠. 빵을 먹고 싶고 그래요. 그 마음이 나는 것까지는 이게 그 마음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악하게 살면 안 된다라고 먼저 그것들을 신념화하기 전에 이 성리품을 배우는 이유는,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바탕을 우리들의 성품이나 자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성 원리, 마음 원리를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왜 남의 건데 먹는 마음이 날까 하고 그 마음을 억누르고 하는 거는 뭔가 놓친 거예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처음부터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니까 본능적으로 먹고 싶은 빵이 있으면, 이 허기를 메꿀 수 있는 이게 빵이 있으면 그 먹고 싶은 마음이 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참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남이 빵이다 이거예요. 내 빵이 아니다. 내 빵을 먹으면 되죠. 내가 내 빵 먹는 게 뭐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빵이다. 이 빵을 어떻게 그려야 되나? 빵이다, 이 빵. 빵이고 내가 있는데 얘를 보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빵이야. 이때 내가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때부터 선악이 갈리는 겁니다. 이 먹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는,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런데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훔쳐먹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훔쳐먹는다. 마음이 났을 때 내가 죽게 생기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의 빵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한 마음을 걷어들이면 뭐예요? 이제 악업이 지어지지 않죠. 근데 그러지 않고 먹는 쪽으로 가면 그때부터 악행인 거죠. 예. 이 당연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쭉 풀어가야 이제 복잡한 상황에 들어가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다. 결국은 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선악의 분기점이 생기는 건데, 자, 아까 제가 뭐 살인하시고 막 이런 분들, 살인하고 막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드렸는데, 그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살인을 했어요. 가장 무거운 죄가 살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절대로 선한 사람이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이 사람이 흉악범으로 잡혔는데 주변 사람들 인터뷰하면 깜짝 놀라,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행동을 한 거 보면 뭐예요? 흉악해. 저질러졌어. 더구나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뉘우치지 않아. 그러니까 여론을 보면 뭐예요? 죽일 놈이다. 사형제도를 부활해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들끓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흉악할 수가 있냐. 이거 지금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얘기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뉘우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회심한다고 그러죠. 마음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자기 행동을 다시 성찰하게 되고 자기 깊은 마음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정말로 참회 반성의 눈물을 흘리면서 피해자들한테, 가족한테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신을 기증하고 정말 죽을 때까지 내가 참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거듭나는 분들이 계셔요. 참 안타깝지만, 그러면 이 사람이 이때는 악인이었다가 평소에는 선인이었어요? 이 범행을 했을 때는 악인이었어요? 뉘우칠지 몰랐을 때는 더 악인이야. 그런데 이때는 가만히 정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자기 본심이 보여. 그래가지고 다시 회개해서 뭐예요? 이때는 뭐예요? 다시 선인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 사람이 선인이에요? 악인이에요? 권 선생님. 내가 박 선생님이면 권 선생님 헷갈리네. 박 선생님. 권 선생님. 이 사람이 선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선인도 아니고 아직도 아니에요. 권 선생님. 악인이에요? 선인이에요? 둘 다 아니고 어떻게 말하기가 애매해요. 이 사람 평소에 그냥 선량한 청년이야. 에? 선량한 청년은 우리 주변에 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청년이야. 근데 아까 어떻게 발단이 된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돈이나 아까 이런 경우에 증오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가 하나 경계가, 고요한 마음 호수에 경계가 하나 딱 들어왔는데 그때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내가 3년 동안 사랑을 했는데 내 애인이 나한테 그렇게 경멸스러운 언사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느냐. 이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뭐예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다가 악을 범할 수도 있고, 또 아까처럼 뭐 돈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이게 경계예요. 그 한 경계가 이렇게 닥쳤을 때 그 한 마음이 바라는데, 그 한 마음이 어떻게 바라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지금 선인이 됐다, 악인이 됐다, 선인이 됐다, 악인이 됐다, 지금 계속 바뀌는 거예요, 지금. 별 문제 없을 때는 그냥 청년이야. 근데 지금 어떤 경계가 하나 됐을 때 한 마음이 바라는데 이것이 악하면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악행이 되고, 그 악행을 계속하면 악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중간에 제정신을 차려가지고 참회 반성하니까 선한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본다면 누구는 원래 악해, 누구는 원래 선해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이름할 수 없는 이 청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요, 그 재밌게 표현한 분들이 그래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분들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거예요. 여기 교도소 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그 정치하거나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걷는 거예요. 지금 왼쪽이 교도소고 왼쪽이 교도소 바뀝니다. 그 바람 불어가지고 왼쪽으로 떨어지면 어때요? 죄수야. 일로 하면 그냥 자유의 몸이야.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 교도소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그러지 최정품 교무는 어디 서 있습니까? 저도 교도소 담벼락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만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 청년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도 한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과 악이 바뀌는 거지 원래 악한 사람도 아니고 원래 선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겁나는 법문이에요. 누구든지 악할 수 있다 그러면 어때요? 정신 차리고 늘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악의 구렁텅이로 늘 들어갈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나약한 존재예요. 근데 또 아무리 악을 범한 사람이라도 뭐예요? 한 마음을 회심하면 늘 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신 차리고 마음 챙기지 않으면 교도소 담벼락 안으로 들어갈지 바깥으로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 마음을 챙겨야 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악인이라는 게 따로 없고 선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한 마음, 경계를 당해서 한 마음 낼 때 잘 내서 선한 마음 내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화돼서 아주 애쓰지 않아도 뭐예요? 그냥 선한 쪽으로 단련이 돼 있으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일러서 선한 사람이다 이제 그러죠. 예. 반대로 되면 이제 악인인 거고. 예. 그래서 무지선법에 보면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곳을 염두에 잊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발하는데 이렇게 가는데 선한 쪽에서 나를 끌고 갈 수도 있고 악한 쪽에서 주로 이제 욕심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끌고 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렇게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이렇게 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동차 운전하는데 앞에 가다가 이렇게 자동차가 휘청휘청하면 아, 저 아저씨 좋나 보다 기사가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곱게 바라는지 아니면 살짝 옆으로 휘어지는지 오른쪽으로 휘어지는지를 그 정도를 보지 못하면은 언제 내가 잘못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언제가 공부할 때냐?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니까 뭐예요? 하루 종일 내 마음을 보고 챙기지 않으면 놓치는 거죠. 자, 3장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3장 한번 읽어볼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과 악을 초월한 자리를 지선이라 이루고 고와 낙을 초월한 자리를 극락이라 이르나니라. 도덕경에 보면 그 첫 문장이 그 중요한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이 나오죠.
길도자 도가 도면 비상도다. 이게 뭐랄까요? 그냥 늘 있는 진짜 참도. 도를 도라고 하면 참도는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신데, 선이라고 하는 것과 선도 좋은데 여기서는 앞에다 지자를 하나 붙여서 지극할 지자를 써서 지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도라고 하면 될 텐데 상도라고 한 것처럼 선도 선이라고만 하지 않고 선에도 뭔가 잘못된 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잡티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잡티가 하나도 없는 진정한 의미의 지극한 선을 지선이라고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 공부를 깊이 해야 도달할 수 있는 선이다. 그냥 착하고 악하고 그 쉬운 것이 아니라 잡티가 하나도 없는 지극한 선이다. 자, 어떤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쳤어요.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백 선생님이 지금 막 갑자기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주변에 내가 갖고 있는 돈도 없고 주변에 보니까 뭐 문이 잠긴 상점이 있는데 필요한 물건이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상점을 부시고 들어가서 내가 그 물건을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백 선생님을 살렸다. 이게 지금 악이에요, 선이에요? 예? 선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되지.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금 그 내가 죽어도 안 살리겠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 그 선도 작은 선 큰 선이 있잖아요. 악도 큰 악 작은 악이 있고. 그러니까 아니 그 물건은 나중에 이제 돈 갖다 주면 되죠. 그 뭐 물건 부서지고 저 상점 부서지고 한 건 나중에 갖다 주면 되지. 근데 사람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선에 얽매이면 그 큰 생명을 지금 못 살립니다.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도둑놈 소리를 들어도 그거를 통해서 더 큰 의의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한다면 도둑놈 소리를 들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 이토 히로부미인가요? 안중근 의사가 총을 쏴서 저격을 했죠. 그거를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모르는 보통 사람들도 그걸 살인사건이라고 부릅니까? 살인사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선과 악을 단순히 보면 참 쉬운 것 같은데 상황이 복잡해지고 좀 뒤얽히고 하면 어떤 것이 과연 선이고 악인지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초월한 자리에서의 그 지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알려면 오히려 어떤 규정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내면으로 깊이 들어와서 어떤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순수하게 나오는 그 소리랄까? 양심의 명령이랄까? 진리의 어떤 그 명령이랄까? 이런
것들까지를 그런 것에서 선악의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잘못하면 그냥 세상에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 버리면 진정한 선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주관적인 내 마음대로의 선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 공부를 잘하고 마음 공부를 깊이 한 사람들한테서는 그것이 지선으로 가는 길일 수밖에 없다. 고와 락도 그렇습니다. 고통이잖아요. 고라고 하는 것은. 왜 열심히 돈 벌고 이렇게 해요? 뭔가 안락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고통을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고와 락을 초월한 자리에서의 극락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저번 시간에도 비슷한 걸 하긴 했는데, 그 부모님들이 직장에 나가서 막 고생하잖아요. 땀 흘리고 애쓰고 고생하고 힘든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그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땀 흘리는 것에 대해서 보람 있고 행복하다고 하면서 그 힘든 일을 하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뭐 등산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뭐 테니스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더운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그 더운 날 테니스 치고 또는 더운 날 추운 날 등산하고 하는 게 이렇게 보면 고통이잖아요. 그것보다 고통스러울 수 없어. 근데 그분들한테 고통스럽냐고 하면 고통스럽다고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그 자식들을 위해서 또는 뭐 남편이 아내나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할 때 보면 고생이긴 고생인데 보람 있고 달다 이거예요. 행복한 고생이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들이 극락을 이해하는 어떤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왕자의 길을 버리고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해가지고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입었던 옷이 어떤 옷이냐면 그 시체들을 쌓았던 헝겊 있죠? 그거를 풀러서 입었어요. 그 분소이라고 그러는데 그 누더기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 그 호사스럽고 안락한 왕자의 길을 버리고 나와서 고생하시는 것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밖에서 보기에 고생스럽잖아요. 그리고 식사도 어떻게 했어요? 점잖은 말로는 탁발이고 좀 안 좋은 말로 뭐예요? 빌어먹은 거예요. 걸식이라고 하잖아요. 금강경에 보면 걸식, 어기, 차제거리 이렇게 하잖아요. 예? 빌어서 드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그 깊은 즐거움, 낙, 이것이 없었을까? 뭐가 있었겠죠. 고생스럽기만 하면 그렇게 사셨겠냐. 공자님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보면 십몇 년 동안 정말 상갓집 개 같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당신 경륜을 펼치려고 그 제후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정사정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서 보면 굉장히 체면 구기는 일이고 그 고통스러운 여정이죠. 당신 말년을 그렇게 보내십니다. 결국은 당신을 중용한 데가 없기 때문에 말년에 오셔서 몇 년간 글을 쓰신 것들이 지금 사서삼경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도 굉장히 고난스러운 길을 걸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서 돌아가시잖아요. 그것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뭔가 아주 예가 좀 너무 이렇게 그 심각한 예고 우리들이 따라가기 힘든 얘기긴 하지만 그 안에 과연 철저하게 고통만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는 어떤 깊은 그 낙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고통도 고락에 대한 본문에 보면 정당한 고하락이 있고 부정당한 고하락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와 락이 있는데 두 가지죠. 정당한, 부정당한, 정당한 락, 부정당한 락, 정당한 고, 부정당한.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고만 피한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동물들도 다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지 고통을 사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최령한 이유는 정당한 고통을 사서 할 줄 알죠. 그러니까 정당한 고통을 사서 할 때 뭐예요? 고통스럽되 굉장히 깊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거를 이름하여 여기서 극락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고통과 낙만 보고 극락이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하기는 힘들다. 그 사람 내면 깊숙이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극락을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마음 공부를 깊이 해가지고 감각이 발달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 마음도 깊이 보기 때문에 눈치챌 수는 있죠. 그런데 그냥은 쉽지 않아요. 왜 저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할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극락과 지옥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여쭈니까 소태한 대종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번에 우리 배운 겁니다. 내 마음이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요.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지옥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떤 거는 고통, 어떤 거는 즐거움, 어떤 건 선, 어떤 건 악. 그 반야신경 보면은요, 계속 없다고 하죠. 생도 없고, 사도 없고, 또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계속 없다 그래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둘을 초월한 그 자리에서의 뭔가를 새롭게 뭔가를 찾아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선과 그냥 악이 아니라 지선. 그 상대적인 그 선과 악이 아니라 지선. 그리고 그냥 단순한 고활악이 아니라 그것들을 넘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그 락, 극락을 누려야 되지 않냐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성현님들이 계속
선과 악을 구분은 하시되 막판에 가시면 끝에 가면 그것마저도 초월한 그 뭔가 그 깊은 자리까지 가야지 진정한 선, 진정한 낙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